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령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 교회는 제도화되어져 있는 국교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국교가 명하는 것 외에 아무나 붙들고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슴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제도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은 감옥 안에 있지만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또 풀려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쫙 입성하는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게 된 사람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고난의 모든 여정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갑니다. 이 청년이 그것을 감옥 안에서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쯤에 책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썼던 책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철로 역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이 책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도 읽혀지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어둠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은 잊혀짐의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무대에 등장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명 시절입니다. 뭐라고요? 무명 시절. 오늘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사실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누명을 써서 모함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왕 앞에 서거들랑 나의 이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복직을 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간절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복직하자마자 바로 앞에 서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그 감옥에 한 2년 있어 보니까 그 감옥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춘의 이 젊은 히브리 청년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 들어와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바로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여전히 바로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측근에 서서 바로왕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 그 억울한 내용이 뭡니까? 옆에 있는 경호실장의 부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왕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실장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종에 불과한 그 신분을 가진 요셉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서 처형시켜버리는, 오히려 모함을 한다고 처형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의 때까지 요셉을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이 좀 지연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복직을 해서 내가 감옥에서 만난 청년이 진짜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왕이 듣고, 그러면 안 되지, 당장 그 청년을 풀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생각해 봅시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는 나오지만 종의 신분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가정으로는 다시 복직 못할 것이고 다른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겠죠.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신분은 여전히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요셉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요셉은 점점점 지워져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더 또렷하게 새겨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번에는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 내용이 뭐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한 이 소가 앞서서 올라왔던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바로왕이 자다가 이 꿈을 꾸는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지? 그렇다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꿈이 꾸입니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쑥 나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가늘고 동풍에 파리한 7 이삭이 또 쑥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왔던 이 파리한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낼 길이 없습니다. 번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 나라에 있는 내노라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했는데 이 애굽에 있는 지혜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번쩍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요셉. 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도무지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번민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측근에서 바로 왕을 모시고 있던 요셉의 기억 속에 2년 전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번쩍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죄를 지었네요.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나의 꿈,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고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정확하게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대처 방안까지. 이런 흉년의 7년이 오게 될 텐데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처 방안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지혜를 듣고 있다가 바로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11년 동안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이상을 또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야말로 이 13년의 시간은 요셉 인생에 있어서 무명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무명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점점 저물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면서 살지만 한평생 70년, 80년 좀 더 살면 뭐 100살 가까이 그렇게 산다 손 쳐봅시다.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핸드폰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죠. 내가 그 사람들 내 인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던가요? 정말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와주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대신 금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수백 명 핸드폰 속의 이름 중에 몇 사람이나 되던가요? 다 손가락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사업적으로 힘들어지든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지나가든지 여러 가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면 그나마 내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집니다. 멀어집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점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서글픔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신감까지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처지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잘 나갔던 요셉이지만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13년 동안은 잊혀진 세월이었고 낭비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 주셨던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로 꿈과는 더 멀리 가버리는 그런 세월이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세월이었고 요셉에게는 낭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그 무명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떤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있던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그리고는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정확하게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죠. 꿈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을 했지만 2년 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그 꿈을 애굽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이 해석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 강대국에서. 그때에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 기억 속에 요셉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욕을 시킵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는 수레에 태워서 바로왕 궁궐로 향합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요셉의 생각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왕 궁궐에 들어갔더니 의리의리한 그 왕의 보좌에 왕이 앉아있고 요셉이 그 앞에서 여러분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 권위 앞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 궁궐에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고 대처 방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기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 총리의 자리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신 애굽 총리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마침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명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명 시절 끝자락에 우리를 위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실까요?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보디발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요셉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손바닥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 위로 요셉을 멋지게 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 요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각광받는 연예인 2사람이 있다면 박나래,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나래 이 연예인도 전 국민이 아는 예능인이고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는 MC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오랜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나래 같은 이런 분도 2006년에 KBS 21기 공채로 개그맨으로 데뷔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2006년만 해도 개그 이쪽에 스타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신입이 공채에 합격은 했지만 어디 뭐 엑스트라도 한번 끼일 수 없는, 그리고 탁 찬스가 와가지고 한번 조연으로라도 한번 출연을 하면 한 달에 안 돼서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아픈 경험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무명 시절에 생존을 위해서 알바를 하기 시작하는데, 클럽에서 조명을 가지고 조명 비춰주는 알바를 하고, 행사장에 가서 심부름하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알바를 하고, 심지어는 텐트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대지 않습니까? 유재석 국민 MC로 알려졌는데, 유재석 같은 이분도 그 무명 시절에 밥 한 끼 먹는 것이 힘들어서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쭉 내오면서, 아이고 이 그냥 고기가 없이 이 야채만 있어서 어쩌냐, 맛있게 먹으라 그랬더니만 유재석이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진짜 뱀 나오겠네요. 그렇게 야채가 많으니까, 전부 야채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의 무명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박나리 같은 사람은 나 혼자 산다에 한번 딱 출연을 하고, 꾸밈 없는 솔직한 모습, 털털한 매력, 여기에 국민들이 시선을 주기 시작한 거죠. 사실 스스로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답니다. 키도 작고 몸매도 퉁퉁하고, 거기에다가 얼굴도 누가 이렇게 보고 아 괜찮다라고 호응할 만한,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게 튀는 얼굴도 아니고, 그래서 늘 어깨가 처지고 열등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작하니까 국민 스타로 자리매김되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도 눈물의 무명 시절을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십수년의 무명 시절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듣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나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 무명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그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요셉 인생 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럴 때면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수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 13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그냥 보면 요셉의 13년은 무명 시절이고 낭비되는 시간이고 허송 세월이고,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들, 꿈하고는 점점점 멀어져가는 세월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룰 때까지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시간이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간다면 그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꿈과 정반대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바로왕 앞에 세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무대 위에 요셉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그 발이 착고의 차입니다. 쇠사슬의 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그 꿈은 착고로도 쇠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서 탈선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절망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대 위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나의 영성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이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인격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기도를 통해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잊고 살았던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되찾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엉클어져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닿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멋진 활약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다림의 때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내일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십시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요셉은 바닥에 내려가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이라는 수레를 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레는 거친 수레였습니다. 험한 수레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레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레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수레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레를 밀고 계셨습니다. 왜요? 요셉을 위해서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가혹하지만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무대가 있음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 나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무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가는 것 때문에,
서글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글픔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한 네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6, 17세기에 일본이 여러 제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시기인데, 이때에 통일 일본 제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통일 일본 제국 시대가 펼쳐질 때 유명한 세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군이 오다 노부나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이름이 어렵습니다. 오다가 뭐 이렇게 노부나가, 하여튼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 장군의 이름이, 이 장군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우리나라에 몇 번 침략을 했다가 패하기도 했는데 또 재침략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장군이 이 두 번째 장군입니다. 세 번째 장군 이름이, 빨리 좀 대어보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통일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세 장군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장군의 성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뻐국새가 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울지 않으면요? 뻐국새가 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울지 않는 뻐국새는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지금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뭐 필요 있어, 잘라버리지. 이게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장군의 기질이었어요. 이런 대답을 했던 이 장군은 부하들을 대할 때도 아주 무자비하게, 조금만 틀어지면 뭐 정리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일본 제국의 통일이 거의 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성격대로 자살을 해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두 번째 장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울지 않는 뻐국새가 있다면 강제로라도 울게 만들겠다. 뭐 엉덩이를 때리든지 뭐 목을 간지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대로 우리나라를 두 번 막 침략을 하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기질대로 막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기질,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통일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세 번째 장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은 뻐국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울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결단력이 부족하다, 카리스마가 없다,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 되냐, 먼저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하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근세 봉건 사회를 확립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섰던 두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텨내기가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산 3.1교회를 위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무명 시절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